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70번째 UPS 뉴욕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 놓아라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은 기도를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 분양에 쌓인 기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또 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욕에 지진이 났군요. 네. 지진이 왜 났을까? 또 그 개기일식이 4월 8일 날 있었죠? 제가 보니까 2017년에도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혹시 이 얘기를 좀 더 스터디를 해보고, 그때는 저쪽 그 캐나다, 그러니까 위쪽 그 캘리포니아 위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쪽 이게 그 밴드가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 동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크로스가 되니까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궁금하겠죠. 저 또 이런 거 궁금해갖고. 근데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음모론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런 것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했더니, 도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도시가 뜻하는 미닝은 제가 기억나요. 리틀 이집트랍니다. 작은 이집트. 근데 요번에 이렇게 띠로 그 위에서 쭉 올라가는데, 또 이거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찾아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니느웨라는 도시가 7개 정도 있대요. 근데 거기가 7개의 도시를 이렇게 관통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2개 도시는 그 띠를 지나고,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 니느웨로 뭐 지나갔다 뭐 이런 또 의미를 해석해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면은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네? 니느웨 때 그랬어요. 니느웨 때 개기일식과 지진이 있었어요. 개기일식은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지진이 있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개기일식은 있었대요. 그로 인해서 니느웨 말고 진짜로 천지창조 때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데. 동건 형제 언제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해가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개기일식 보려고요. 요번에 보니까 얼마에 6 빌리언 정도의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 그거 보려고 막 비행기 타고 오고 막 그래서 5분 지나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 때는 그럴 필요 없었어요. 3시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막 지구가 자전하다가 딱 멈춰갖고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려갖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영적인 소리가 들리는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빨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신 시간이에요. 빛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빛이 없어지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에 지진이 있고 개기일식이 있다. 나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러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곧 임박했다 그러면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일단 집을 팔고 헌금을 좀 하고. 근데 너무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가 떠나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떠나도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뉴욕 땅 깜깜할 거야, 안 깜깜할까요? 세상의 중심이니까 사실은. 주의 임재가 떠난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서 성전 안이 더럽혀졌습니다. 뭐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벽에다가 벽화를 이상한 우상숭배 그림을 그려놓고, 또 여인들은 단무스, 자기 돈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신을 애곡하고, 25명의 청년들은 동방요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만 그때 일제시대 때만 동방요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동방요배,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면 깜깜해집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 뉴욕의 모습이, 전 세계의 모습이,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깜깜한데도 우리는 깜깜한지 모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릴레이션십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펠로우십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깜깜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벌써 꽤 오래됐죠. 이제 왔다 갔다 한지.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민박을 했습니다. 민박. 하숙집에서. 그래서 펠팍 뭐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히터 쓴다고. 겨울에 추워갖고 히터를 안 틀어줘갖고 좀 이렇게 포러블 히터를 틀었더니 전기 많이 쓴다고 쫓겨나고, 한 번 에어비앤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서 좀 우리 비용도 없는데 그래갖고 전전긍긍하다가 또 우리 루나자매 어디 갔나? 루나자매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는 또 루나자매가 또 이태리 여행을 가서 그런 집에 또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이번에 또 진성 간사님 집에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아는 목사님이 하는 하숙집에 민박이죠, 그냥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몸이 아팠잖아요. 이석증도 걸리고 막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쿠킹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갖고 거기 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혼자 냉장고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힘들어갖고 몸도 아프고. 근데 이번에 진성 간사님이 집을 내주고 미나자매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제가 참 미안하죠.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그냥 제가 미안하지만 받았습니다. 제가 좀 몸 좀 살고 싶어갖고. 근데 제가 누가 들었어요. 진성 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예전에 여기 UPS 있었던 사람인데 저기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자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또 우리 자매들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야,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왜 그 자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랑 릴레이션십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펠로우십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릴레이션십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들이 딸이에요. 에? 딸이야, 딸. 아버지가 딸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현영자면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말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진성 간사나 뭐 여러분들 다 섬기시는 분들은 저를 불쌍한 아버지로 여겨서 어디 그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오신 아버지로 여겨갖고 이렇게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로. 근데 그 지체는 왜 그랬을까? 뭐 영적인 눌림도 있었고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문제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저랑 관계가. 영적인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끊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펠로우십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교제라 그러죠. 이건 뭘 통해서 일어나냐? 묵상,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끊어진 교제, 오늘 아침에 제가 UPS 코리아 예배를 여기 드렸는데 이 PPT 요게 잘못돼 갖고 딱 넘기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막 이랬었는데 이걸 좀 새로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새로 구매를 해주셔서 뭐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돌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예,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주시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뭔지 하나씩은 꼭 이제, 예, 그러니까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제 건드리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할게요.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번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에 불이 살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향을 해야 됩니다.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향을 피우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냥 부싯돌로 피우지 말고 어떤 불을 피워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그 떨어진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그 불로 가지고 그리고 가서 불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분향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안 됩니다, 이거. 얘를 뺐다 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됐군요. 건드리지만 마시고 의자에서 떡 떨어져. 그게 근처에 가지 말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안 돼.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거든요. 건드리지 않았대요, 휴대폰을. 아니, 안 건드리면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는데. 분향을 합니다. 분향, 그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분향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폰트가 이게 안 먹는구나 이게. 아무튼 넘어갑시다. 성도의 여러 가지가 그러네.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이라는 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왜 죽었을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단 분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소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 앞에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분향단에서는 지성소가 보이지가 않아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위치가 분향단입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 향은 그래서 계속 제사장이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향을 계속 피워주고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혹시라도 이 향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향이니까 좋은 향기 아니에요? 향이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냄새 맡아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제일 가깝고 24시간 향이 끊어지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맡으면 안 되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향을 또 조제하는 방법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고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고 향 만드는 법대로 그것을 이렇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유향, 프랭킨센스라는 것과 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유향이 있고 뭐라는 게 있죠? 몰약이 있죠? 비슷한데 유향과 몰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무릎에 좋은 보스웰리아 트리라고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허리에 좋고 통증, 무릎 통증에 좋은 보스웰리아. 이 나무가 있고 나무 다 감람나무인데 이 나무든 거기에다가 칼집을 막 내면요, 얘가 자가 치료를 하려고 레진을 이렇게 냅니다. 그 레진을 굳혀서 만든 것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팝콘 모양으로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 게 가장 고급 유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금은 아시는 거 소금.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여기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동물의 제사가 아니고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제라고 얘기하거든요. grain offering이라고. 그때도 유향과 소금을 넣습니다. 유향과 소금의 이유가 뭐냐? 소금은 우리도 소금이지만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성을 상징하고, 유향이라는 자체는 아까 칼집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칼집을 내서 나온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과 소금은.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향의 재료 3가지. 이걸 제가 1년 반 전에 여러분에게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몇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 때문에 한번 보게 됐는데, 3가지 그 머티리얼이 있는데, 하나는 스타키라 그래요. 스타키라는 것이 소화향이고요. 그 다음에 오너커라고 그럽니다. 나감향은 오너커, 풍자향은 갈바늄이라고 얘기하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얘기라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혹시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돌 위에다가 팔을 딱 얹어놓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잘못된 그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근접한 그림이라고 할까?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로 관련이 돼 있다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거기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소합향, 스타키라는 이 소합향은요, 단풍나무 계열로 진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액이 눈물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물이라고, 소합향은 히브리어로는 나타프라 그러는데 눈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눈물. 그래서 지가 이거는 칼집을 내지 않는데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십자가 달릴까 걱정돼서? 아니에요.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곧 임박할. 여러분 생각해서 내일 눈을 떴는데 여러분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내일 눈 떴는데 팔다리가 잘렸어. 눈 떴는데 교통사고로 눈 떴는데 팔다리가 없어.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게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 삼위에 원래 같이 계셨다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소합향은. 그죠? 나감향이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이게 뭐같이 생겼냐면, 이게 꽃감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aromatic shell이라 그래요. 이게 조개인데, 조개 껍질이에요. 조개 껍질인데 향이 나는 조개 껍질이랍니다. 향이 나는 조개 껍질을 그냥 분향단에 올리면 안 돼요. 이걸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는 동물의 제사인데 하나만 곡식의 제사가 있거든요. 소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grain offering. 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마트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갈아야 돼요. 믹서기로 갈아요? 아니요. 뭘로 갈아? 맷돌로 갈아요. 맷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게 아주 파인한 그레인, 그 밀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산산이 부서지게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헌신을 상징하거든요. 소재는 마찬가지예요. 나감향 조개 껍질은 더 힘들겠죠. 저걸 계속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과정. 그래서 나감향은 그리스도의 헌신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감향의 뜻을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주님의 부서지심, 주님의 가루가 되심, 이걸 뜻하는 거라고 많이들 학자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풍자향인데 풍자향은요, 이게 갈바늄인데 미나릿과 식물인데 원래는 이 뿌리에서만 채취를 하는 건데, 풍자, 우리말에는 풍자잖아요. 냄새가 고약하대요. 계란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근데 단독으로 쓰면 그런데 다른 거랑 같이 쓰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주 좋은 향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풍자향을, 갈버님을 뜻하는 이 단어가 헬베나인데, 헬베나가 뜻하는, 히브리어에 뜻하는 바는 기름질, fertile하다는 말입니다. 기름지다, 비옥하다, fertile하다. 단독으로는 fertile하지 않은데 같이 쓰면은 fertile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까 이게 나감향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셨죠. 심각하게 소화향으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진짜 1hour입니다. 제자들은 왜 잤어요? 피곤해서 잤어요. 엄밀히 말하면 피곤해서 잔 거지만 성경에 보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 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잤게요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마음은 sark와 육신, 마음, 이게 푸뉴마와 sark라는 육체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이게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3번이나 일부 와서 깨우시잖아요. 1시간씩 기도하시고. 주님 뭐 기도하셨겠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기도만 계속 하셨겠어요? 1시간 내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 1시간 내내 하셨겠어요? 아니죠. 다른 기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He prayed earnestly.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 시작하기 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장면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긴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으실 때 바로 야 베드로, 안드레, 요한 딱 나와 너 12제자. 가룟 유다 너도 와 이렇게 해갖고 12명 뽑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물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불러놓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요. 왜? 하나님이신데 다 하시는데 하늘에서 다 보시고 내려오셨는데 아니에요. 이 작은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과 컨펌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간절함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에게 남겨두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많이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화평 다시 한번 볼게요. 소화평 예수님의 눈물, 나감향은 산산이 부서져서 이걸 오래 갈아야 돼요. 그렇죠. 오랜 헌신, 그리고 풍자향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 섞여진 시너지가 이펙트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같이 있는 것, 남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과 분향단은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듯이.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분향,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어디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성소 기도라는 시리즈를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그 청장년부 수련회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했는데 이거 하려고 얘기했더니 결론을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간단한데. 간단한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어디 기도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이미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24시간 향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길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던 어떤 분이 계속 제가 라이드를 드렸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은 분이었는데 대화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항상 기도하라고, 이게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고,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24시간 향이 끊어지면 안 돼. 아무튼 향이 끊어지면 안 돼. 길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맡으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온 열방 백성들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뭐를 기억할 수 있느냐? 지성소에서 제일 가깝다는 얘기는 기도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기도. 그 다음에 24시간 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긴 기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넓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보셨던 깊은 기도는 우리가 깊게 기도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밀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아파하시면서 대신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긴 기도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오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1시간 기도가 후딱 지나가는 비법을. 여러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30분 지났나 눈 떴는데 5분 지나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기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벌써 확 갔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시간을 잘못 봤어요. 제가 아직 1시간이나 남은 거네? 말을 천천히 해야겠다. 나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중간에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깊은 기도, 긴 기도, 넓은 기도 같이 합시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드린 이게 이제 분향단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깊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기도가 좀 길어야 됩니다. 5분, 3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려면 긴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에요. 우리 성현자매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하루라고 이제 한국 갔으니까 진성 간사 집에 이제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왔더니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개 키우다가 개가 죽고 나서 개 집이 비었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고 다음 날 쥐약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눈도 안 뜬 고양이 8마리를 제가 다 키웠다니까요. 이 입이 작아갖고 젖을 못 먹으니까 튜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구멍 뚫어갖고 제가 그냥 일일이 다 했습니다. 샌들 같은데 이렇게 털신 같은데 그거 하나씩 넣어갖고 다 재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배변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 배변도 제가 했어요. 8마리. 애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했죠. 주변에 다 나눠주고. 근데 하여튼 결론은 점순이가 남았거든요. 이름이 점순인데 여기 점이 있는 애인데 점순이를 간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소파 같은 데다 벽에다 붙이는 거 테스트하고 시간을 초를 재서 누가 오래 붙어 있나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양이는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제가 고양이 되게 미안합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미안한데 고양이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예배 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교회 예배 때 개 한 마리에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주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식을 딱 들고 가면 벌써 알잖아요. 고양이도 야옹 개도 멍 그런데 이제 먼저 개를 테스트한 거예요. 간식 갖고 가다가 심장마비처럼 팍 쓰러졌어. 탁 떨어졌습니다. 이제 손에 몇 가지 쥐고 있고 이렇게 바닥에 흩어져 있죠. 걔가 딱 보더니 걱정하면서 안 먹어요. 와, 충성스러워. 고양이는 딱 쓰러지니까 막 빨리 주워 먹기 시작하더니 주인 손에 있는 이거 먹으려고 이빨을 물어갖고 주인이 이래갖고 이게 만드는 이게 고양이인데요.
얘는 뭐 하루라는 고양이는 물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원래 그 성현자매한테 오라 그래도 잘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밥을 먹일 필요가 없는 게 기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이제 뭐 추루 뭐 이런 거 다음에 과자 이런 건 좀 있으니까 얘가 먹다가 내가 오라고도 절대 안 오고 도망가는데 가끔 와서 내 몸을 비빕니다. 뭐 할 때냐? 과자 달라는 거죠. 추루 달라는 거예요. 야. 근데 몇 번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얄밉더라고요. 너무 얄미워. 넌 이때만 오냐? 야,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주고 싶다가도 안 줬어, 일부러. 과자를 주고 싶다가 야옹 그러니까 그러면 안 했으면 내가 줬어 그냥. 근데 너무 얄미워갖고 안 줬어. 좀 안 주다 보니까 또 너무한 것 같아서 줬죠, 결국은. 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딱 고양이야. 여러분과 제가. 필요할 때만 야옹거리고 그리고 이제 기계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같지도 않아요. 지가 그냥 와. 밥이 팍팍 떨어져 그냥. 그러면 그냥 뭐 먹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어. 관계는 있는지 몰라도 교제가 없어요. 오라 그래도 가지도 않아. 그리고요. 고양이 특징은 높은 데 올라갑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뭐 사다리 같은 거 만들어 놨더니 글로 올라가. 캣타워라 그러잖아요. 왜 올라가느냐? 올라 할 땐 지는 올라가요.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싶잖아. 계속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서 막 이러고 있어. 물론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거는 그 암벽을 타는 산양들 있잖아요. 이리떼가 이렇게 왔을 때 도망가려고 높은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러. 이거는 그냥 내가 딱 봤더니 고양이 야 이게 나구나.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아침 7시 반에 자동으로 밥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7시부터 밥 앞에 이렇게 기계 앞에 딱 이러고 있어. 계속 있어요. 30분간. 말씀을 기다려.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 이게.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미루고 막 얘는 딱 기다리다가 훅 떨어지니까 말씀을 황급히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것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막 내놓고 야옹하고 몸 한번 비비고. 하나님도 얄미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교제가 있어야지. 교제.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과의 대화고 뭐 영적인 호흡이고. 호흡이 뭐 기도도 안 하는데 호흡이 막 다 끊어져서 뭐 뇌경색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 뭐 대화인데 혼자 막 떠들고. 그래서 깊은 기도, 긴 기도, 넓은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분양 자체가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을 잘못 조제해서 죽었다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 아니하는 다른 불인데 이게 NSAB는 strange fire라고 돼 있고요. NIV는 unauthorized fire. 저는 unauthorized fire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등록되지 않은 불이에요. 허락받지 않은 불이에요. 어디서? 그냥 라이터 킨 거예요. 지가 내 기준에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방자한 행동을 왜 했을까가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이게 이제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죠. 아론과 그의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함부로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지 관유를 이렇게 귓불에다 바르고 그러거든요. 관유가 너에게 있으니까 회막문에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주의 차이가 뭐예요? 포도주 많이 먹으면 독주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술이지만 센 술이 독주죠.
하여튼 독주야. 관유와 독주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놓고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척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저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독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독주 마시는 순간,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장면이 관유와 독주가 정확하게 에베소서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했을까요? 술 취하면 당연히 방탕한 거죠.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는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장로를 뽑을 때 딱 가이드라인을 뭐라고 주냐면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장로를 뽑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부 다쳐도 많고 술도 마시고 술 먹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사람, 자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라. 그러니까 자식도 교회 안 다니고 와이프도 많이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장로 뽑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는 말은, 술 취하면요, 이게 술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노래 막 부르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커져요. 지난번에 여기 도착해서 감미옥 갔더니 감미옥 그 밤에 왜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소리가 크죠? 술만 먹으면 소리가 커. 그리고 노래를 불러. 울어! 토하기도 하고 울고 막. 그리고 막, 또 뭐 있나요? 웃는 것도 있어요. 웃어. 막, 웃기도 해. 예. 근데 이게 사실은요,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울어. 주여 용서하옵소서. 죄를 토해내. 웃어. 기뻐.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한 건데, 이게 정확하게 아까 보신 관유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과 독주를 마신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임하셨을 때 준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워인데 이게 두나미스라고 표현해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두나미스가 오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둘씩 전도여행 다닐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authority, 엑수시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면요, 우리가 뭐냐면 의사 면허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 권세가 있어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성령의 파워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나미스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 증상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외면으로는 담대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너희들 이거 증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말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증거예요. 3,000명 앞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할 때 담대한 거예요. 깡이 생기는 거예요. 캐나다에 아까 기도했는데 한 청년 아이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도 좋은 거예요. 잡혀가도 좋은 겁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했는데
같이 유명한 어떤 바리톤이랑 같이 사인회를 하는데 이게 좀 길었잖아요. Jesus loves you 쓰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다는데 그래도 막 썼대요. 담대한 거죠. 성령이 오시면 담대해져요. 외적으로는. 근데 내면에 뭐가 있어요? 내면을 뭐라 그래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pleasure가 아닙니다. 뭐예요? rejoicing이에요. 극히 기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의 모습을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복잡하죠? 약간 이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peaking, 화답한다는 건데 그 다음에 singing, making melody 이렇게 돼 있어요. 화답한다. 그래서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과 가끔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듣게. 그게 speaking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 spiritual song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해석에는 psalm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hymns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 spiritual song은 성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해석마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서로.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노래하고 찬송은 누구에게 하냐면 주님께 하는 거예요. With one's heart, your heart to the Lord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making melody 같은 경우는 그 즉시 spontaneous하게 노래를 만드는 것들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복잡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PTGT 훈련을 할 때, 묵상기도 훈련할 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원래는 이거예요. 제가 의롭게 사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삽니까?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입니까? 제가 옛날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요. 거꾸로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합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존재예요, 존재. 근데 여러분 이걸 못 찾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9절 이 말씀은요, 그냥 찬송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찬송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삶에 행하신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걸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눌리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원수가 공격하거나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있을 때 찬양하니까 옥토에 이 족쇄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흔들리잖아요. 제대로 된 찬양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집, 우리 성품집을 쭉 읽어야죠. 이게 야 오늘 성품집 2장 읽었어. 넌 몇 장 읽었니?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고요. 깊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찬양은요, 한 번 찬양하면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오늘도 찬양, 영어 찬양 아까 내가 너무 좋은데 요즘 찬양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찬양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만들어진 찬양은. 그게 심각한 문제죠. 원수의 계계예요, 그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과 감사의 차이는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고백하는 거라면 because 그가 그것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행함을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같은 거예요, 원래 같은 거. 근데 여기서 감사는 항상 이 부사가 들어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앞에 딱 묶어놓으면 뒤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주제가 뭐냐면 감사는 in any situation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시에는 싫어. 열매는 좋아.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거든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멈추냐고요? 왜 기도가 5분도 힘드냐고요? 여러분 간구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입에 있는 원망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이 튀어나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수많은 감사,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면요,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아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감사를 제대로 해보세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 제가 UPS 빌려 쓰던 교회가 1년 내내 매주 제가 기억하는 건 20개 정도의 감사 제목을 중복되지 않게 적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매주 20개를? 그러면 100개가 넘잖아요, 감사 제목이. 100개가 아니 뭐야. 1000개가 되는 거거든요. 1000개. 여러분 1000개의 감사 제목을 중복되지 않게 적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적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그렇게 많은데 모르고 살아. 이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큰 덩어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만 제대로만 고백해도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감사는요, 길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내면의 이 기뻐함의 증거가 피차 복종하래요. 그래서 21절을 따로 떼는 어떤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종하라가 분사로 돼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피차 복종하라 그랬으면 서로 뭐 밑으로 깔고 들어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했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고 죽으셨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피차 복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흘릴 수 있어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도 했던 그 중보 기도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19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냥 찬송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 찬양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찾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오늘 나에게 나타나시냐. 이게 묵상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깊은 교제예요. 깊은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In any situation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넓은, 이게 긴 기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넓은 기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으로 교통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깊은 기도, 긴 기도, 넓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 여기까지 좋은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냐고요? 어떻게 받느냐 하면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니까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못 다뤄요, 이거를. 너무 양이 많아서. 어디서 다루느냐? 수련회 때 다룹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확고해야 돼요. 아이덴티티 배럴이 필요해요. 어디서 다루느냐? 수련회 때 다룹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혹시 수련회 때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랑 임지미 목사님 통화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 하루 자기가 힘들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믿음의 기도라는 걸 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말씀 안 할 거예요. 10시에서 경배와 찬양 끝나고 한 10시 반부터 한 11시 반 정도까지. 좀 멀긴 하지만 여러분 왔다 가셔도 됩니다. 이제 녹화는 안 해요. 수련회 때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혼의 전쟁 정체성 싸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금요일 밤에니까. 근데 믿음의 기도는 꼭 왜냐하면 제가 이걸 솔직하게 나눌게요. 어느 날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과 묵상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언제 수련회가 가장 좋아요? 그랬더니 언제가 좋았다. 근데 저에게 성령님이 너는 언제가 좋았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을 때가. 딱 기억났던 게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숨, 쉼, 샘, 삼이라는 숨, 그 다음 쉼, 샘, 샘물, 그 다음 삶, 살아가는 거,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경배와 찬양, 말씀 다 그 조에서 나눠서 갖고 저는 그냥 기도인다면 살짝 얹어갖고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먹이려고 해야 되는 게 제 임무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못 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못 먹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근데 이번 수련회 때는요. 처음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먹어라. 너를 위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해. 와, 그 제가 혼의 전쟁, 정체성 싸움, 저를 위해서 하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죠?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죽었다는 것을, 아우, 내가 성질이 있는데, 저 박집사 내가 정말 죽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로만 생각한다고요. 그 죽는 게.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살아나셨대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부유하다. 돈이 하나도 쥐뿔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빈부에도 처해보고 부자도 돼봤다. 빈공에도 처해보고 부자도 돼봤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프지 않다. 그 앤드류 워맥이라는 분, 수련회 갔다 설명하겠지만 그런 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대요. 2번 아팠대요. 그냥 자기 실수로.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건데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감기 걸렸고 딱 2번. 36시간 잠을 못 자서 뭐 감기 걸렸고 이거 2번.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유하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승리하였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있는 배를 가는데 거기서 주무셨어요. 고물에서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들어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깨웠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너희 믿음이 어떻게 적느냐 그러셨어요.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적은 게 맞아요. 수련회 때 알려드릴게요. 라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와서 써머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못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 특별히 이 3번은 자 이제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술 취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 들어가서 기도. 근데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셨던 수합향 나가며 풍장은 깊은 기도, 긴 기도, 넓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얕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양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야옹거리면서 밥 달라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고양이가 저랑 많이 깊은 교제를 했어봐요. 막 저를 쳐다보면서 주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랬으면 제가 막 부어줬을 거예요. 과자 더 주고 막 살찌든 뭐하든 막 줬을 텐데
이게 오라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좀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간구는 똑같은 기도 맨날 반복하는데 하나님 제발 형제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 형제가 오나요? 그렇지, 안 온대잖아요. 여러분, 안 온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긴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기도, 넓은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막 걸어, 우리 집이 방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해요. 너무 좁아서. 그런데 저는 어지러울 정도로 돌면서 마지막에 선포할 때는 열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 중국 갔습니다. 지금 내가 일본 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넓은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중보자로 세우셨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까요?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간구합시다.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려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어요. 명령을 그냥 대충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술 취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방탕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죽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스판테니어스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고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냥 막 주저리 그냥 내 욕구를 요구했던 그 고양이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높이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스피리추얼 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를 하나님이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기도로 주여 우리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기도의 영장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모든 족쇄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뿌리 깊게 남아있는 모든 온종의 요소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좌정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족쇄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뭐 힘드십니까? 묶여 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우겨쌈 받고 계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비전이 안 보이십니까? 저도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난 피할 바위다. 높은 망대다. 내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지팡이야.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럼 저는 손을 들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의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묶인 족쇄들이 풀어지고 옥토의 문이 열리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 한번 더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족쇄가 끊어질지어다. 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며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그 은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내가 생각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주여 덮으시옵소서. 주여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폭풍 가운데 한 번 더 거친 파도와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걸어 다닐 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기도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의 모든 게 우리에게 주신 실과예요. 이것도 따먹어. 때로는 떫어요. 때로는 거기 가시가 있어요. 근데 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라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이 흘러나와요. 불평, 부정. 아니에요. 감사할 거예요. 다 막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막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직 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기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의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보기도의 사명의 사역자가 되셨어요? 특별하세요? 능력이 탁월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막 기도의 은사 받으셨어요? 저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저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해 못하게 Why me? Why here? Why now?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 필요하니까 열방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너희가 다니며 기도하라. 넓은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다가 녹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넓은 기도를 맡겨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달라고. 우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지만 주님의 사명감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시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서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맡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누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깊게 기도하시고 길게 기도하시고 넓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깊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넓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